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우리 맥주절인데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축복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전해로 오는 이야기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꿈결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나타나셔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가였던 모라비안 교도 중에 지도자로 있었던 진첸 도르프라는 백작이 자기의 집안에 좋은 배경을 놔두고 그리고 좋은 환경들, 귀족의 출신을 놔두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거리를 향해 나아갔을 때 전도하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은 야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진첸 도르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야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이 역사들의 사람들의 산 증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뛰어넘어 세상을 뛰어넘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함께 제가 예화로 드렸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그냥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범주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였습니다. 목적이 예수였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요한 1서 2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던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당시 이단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요한 1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우린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신앙의 실천으로 우린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려지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대언자, 그분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만 이 거룩해야 되는 조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함 이후부터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계속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거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죄를 범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까라고 우리는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데, 죄 가운데 빠지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죄의 결과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처럼 진노밖에 받을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화목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서 변호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중재자요 돕는 자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을 통해서 너가 거룩함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중재자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무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존재는 없고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돌아서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죄자이지만 그러나 유죄가 무죄가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공간적인 안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이전에 알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죄인의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육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우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에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짧게 거론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더 징계하셔서 교정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징계를 안 받을 수는 징계를 모두가 받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처벌인 이 진노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8절에 가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직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진노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진노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 다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화목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금 화해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진노를 바로 압니다. 진리를 바로 압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진리를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쭉 말씀하면서 4절에 가서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기서 바로 안다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낌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몸에 담고 새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문맥적인 문자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들은 관심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이 관심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그때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들어서 보아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행해보지 않고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대로 살면, 살아보면, 행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 제자가 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31절 바로 뒤인 3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때때로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알고 있죠. 머릿속에 지식으로 우리는 쌓아져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지켜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라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계명을 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머물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곧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고 느끼고 동행하는 것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을 향해 다른 비유로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포도나무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잘 살려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 못할 것 같으면 뭐 하죠? 포기합니다. 못할 것 같아서 많은 청년들이 포기합니다. 오히려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봉사, 예배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넘어서서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 반대로 보면 오히려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 다 중요한 것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가 교회 예배생활 안 빠지고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사이비 목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 잘할까, 찬양 잘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 잘할까, 이것 노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있을까, 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진리를 바로 알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바로 알려고 노력할 때, 예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알려고 노력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내가 보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노력할 때
그 진리의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겁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도 움직이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그때, 내가 집중해서 그 음성이 들려질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그분에게 집중해 봅시다. 저 상황이라면 저 상황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런 행동 속에, 저러한 환경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사람에게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 행합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모방입니다. 모방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창조적인 걸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누구 보고 배우죠? 부모 보고 배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는 내가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이 제자들이 행할 것을 보여주신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그 속 안에 거하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본받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권면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한 것 같이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내가 하려고 하고요. 봉사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구제도 내가 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까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가장 빠른 진단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인가? 내 안에는 진리가 있는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내 스스로가 이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자녀에게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성도에게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싫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원수를 보고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의 열매가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응답할 때 우리의 응답하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것이 성경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린 죽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그렇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앞에 걸 하면 여러분 뒤에 거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같이 생각할 거고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말할 겁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육신의 삶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모든 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열심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므로써,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써 그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에 따라, 말씀 따라 행동하고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